중국의 사천성이라고 있죠. 거기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가옥들이 무너지고 파괴됐을 때 구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포대기에 쌓인 아기 하나를 이렇게 살려내게 됩니다. 근데 이 아기는 그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이렇게 그 몸으로 덮고 있었던 어떤 한 여인, 시신으로 발견된 그 여인의 품속에서 있었던 아이입니다. 그 무너져 내리는 가옥을 온몸으로 막아서 이 아기를 필사적으로 살리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죽은 모습 가운데서도 넉넉히 짐작이 되는 그런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서둘러서 아이를 병원으로 이송하면서 보니까 포대기 안에 핸드폰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문자 메시지를 하나 짧게 남겨놓은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보배야, 네가 만일 살아남으면 꼭 기억해다오.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어른들은 어쩌면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나 더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합니다. 이태리의 굉장히 유명한 문학가이면서 비평가이기도 했던 조바니 파피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글을 잘 쓰고 당대 아주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잘 안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한 반대적인 책을 써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킨, 그래서 그 사람의 책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나도 더 이상은 예수 안 믿을 거야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데 혁혁하게 공로를 세울 만큼 이 조바니 파핀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한 문장가이기도 하고 아주 설득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병에 들었던 거죠. 무슨 병인지 알지 못하는데 날마다 시름시름 이렇게 앓아가면서 죽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에게 어머니는 세상에 좋다는 것을 다 구해다가 이 아이에게 먹이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바니 파피니의 병은 좀처럼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고심하고 있는 어느 날 그 집 앞을 지나가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 어머니가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굉장히 범상치 않은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다가 내가 지금 내 아들이 이렇게 큰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무슨 병인지 모르는데 병에 걸려서 거의 죽어가서 내가 너무 마음이 탄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나누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증세가 어떠냐 이렇게 해서 자기 아들이 가진 증세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고개를 흔들면서 어려울 것 같다, 못 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너무 마음이 타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떠나려고 하다가 그냥 자기 혼자 중얼거리듯이 하나 방법이 있긴 한데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 이 엄마가 딱 달라붙어 갖고 물어본 거죠. 그 방법이 뭐냐? 나한테 알려줘라 그랬더니 그게 너무 어려워서 쉽지가 않은 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쉽지 않아도 내가 지금 내 자식을 살리는 것보다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혼자 돌아서서 가면서 하는 얘기가 사람 고기를 구해다가 먹이면 될 텐데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가 너무 난감했죠. 도대체 사람 고기를 어디에 가서 구해다가 자식을 먹일 수 있겠어요? 근데 아들은 점점 죽어가고 그래서 어느 날 이 어머니가 결심을 하고 자기 넓적다리에서 살을 이렇게 한 점 도려내가지고 그것을 구워다가 아들에게 갖다 주면서 아들아 이 고기를 먹으면 네 병이 꼭 낫는단다. 그러니까 한번 먹어봐라. 그래서 아들에게 줬어요. 그래서 아들이 무슨 고기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고기를 먹었는데
정말 놀랍게 병이 거의 이렇게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 생각을 하고 어느 날 어머니에게 말을 하는 거죠. 어머니가 구해다 준 그 고기를 먹고 정말 신기하게 내 병이 거의 다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한 번만 더 먹으면 내 병이 완전히 나을 것 같아요. 그 고기를 어머니 한 번만 더 먹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집에 돌아오니까 어머니가 피를 철철 흘리면서 거의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어머니가 한쪽 넓적다리에서 또 살을 떼어내다가 동맥을 건드려가지고 피가 솟구치면서 어머니가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서야 조바니 파피니는 자기가 먼저 먹었던 그 고기가 무슨 고기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먹었던 그 고기가 어머니 살이군요 하면서 이 조바니 파피니가 엉엉 통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식이 이렇게 우는 소리를 듣고 어머니가 일어나가지고 그 눈을 떠서 정말 마지막 힘을 다 해가지고 아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아들아, 나는 죄 많은 몸으로 너를 구원하려고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기시고 온 피를 다 흘리셨단다.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돼. 그리고 숨을 거뒀습니다. 조바니 파피니는 자기 어머니,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허벅지에서 살점을 떼어내다가 돌아가신 자기 어머니의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이라고 하는 그 예수의 사랑을 파고들기 시작을 했고 결국 그는 예수 앞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예수를 믿지 말라고 책을 썼는데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고 하는 그 예수 그 생애에 대한 책을 써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보고 다시 예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태리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조바니 파핀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위대한 헌신을 보여준 많은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 앞에서도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자기의 자녀를 위해서 내놓았습니다. 어머니들만 그런 것은 아니죠. 아버지들도 수없이 자녀들을 위한 희생에 과감했습니다. 부모는 왜 그렇게 자식에게 헌신적일까요? 네? 고슴도치도 제 자식이 예쁘다는 그런 말이 있죠. 요즘 우리 저 뒤에 있는 서강 목사님 아들 하성이가 정말 예쁩니다. 저기 들고 일어서는 뒤돌아서 있지만 어쨌든 보통 예쁜 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늙었구나. 할아버지가 돼가니까 아이가 예쁜가?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근데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저도 행복해질 만큼 애가 예뻐요. 그러니까 저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여러분 옆에 끼고 앉아있는 여러분의 자녀들 얼마나 이쁠까요? 세상에 자식에게 흐르는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DNA가 주는 아주 놀라운 능력이죠. 어떻게 저렇게 저런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가? 남들 보기엔 별로 안 예쁜 것 같은데도 부모의 눈에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저렇게 어떻게 자연스러울 수가 있을까? 그런 거죠. 그 사랑스러운 자식을 향한 마음이 부모의 사랑을, 부모의 희생을 망설이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위험 앞에서.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자식도, 그렇게 사랑스럽고 귀여운 자식도 자기 발로 일어서서 걷기 시작하면, 그리고 어떤 자기만의 요구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런 사랑스러운 자녀에게도 죄인된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인생이 다 죄 아래 태어난다는 거예요.
저렇게 예쁜 아이, 쟤도 곧 죄의 본성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안 그런 아이는 하나도 없어요. 제가 잘 압니다. 죄를 자기 아이에게 가르치는 부모는 없어요. 그런데 생존하려고 하는 본능이 죄의 성향을 드러내게 되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에게도 죄에 대한 끌림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죄의 결과를 감추려고 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몇 살 안 되는 아이에게도 죄의 성향은 분명하고, 평생을 투쟁하면서 죄를 밀어내려고 해도 온전히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은 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 아들의 고통을 쳐다볼 수가 없어서 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을 때에도, 아니면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절규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서 고개를 돌리시면서 끝까지 외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었는지 너희 알지? 응?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사랑,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랑을 입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놀라운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세상이 알지 못해.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집안의 자녀인지 알지 못해.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야. 이런 얘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거나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화목의 제물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번제단의 제물로, 불로 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새로운 어떤 복음 DNA가 우리에게 생긴 것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식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잠깐 한 3년 시골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 3년 살았던 인천 뭐 지금은 뭐 시골도 아니지만 어쨌든 그 인천에 살았는데 그 논밭 뭐 그런 시골이었어요. 어쨌든. 근데 그때 그 기억에 생생하게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돌감나무라는 것이 있어요. 감나무인데 감이 조그매, 아주 굉장히 조그맣게 열리는, 그걸 우리는 그냥 돌감나무라고 했어요. 무슨 고향이라고도 그러고 하여튼 고만한 감이 요만하게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에다가 가지를 치고 참 감나무, 그 진짜 그 감이 크게 열리는 그 감나무를 이렇게 접붙이면 거기에서 이제 큰 감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 돌감나무는 본래 그냥 평생을 조그만 그 감 같지도 않은 감을 맺으면서 살다가 죽도록 태어난 거예요. 그 나무는. 근데 거기에 참 감나무를 접붙이게 되면 그 나무는 참 감을 열게 되는 거죠. 생명의 이식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우리에게 이식되는 것. 생명 대신 예수가 우리에게 이식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와 같은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된 거죠. 이거는 어떤 사람도 해낼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 편에서 준비된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정말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초벌만 구워내는 그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말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단단하지만 그러나 쉽게 끼워질 수 있고 그리고 유약을 칠하지 않고 그냥 구워낸 거기 때문에 매우 거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말 그 귀한 보배가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담긴 거예요. 원래 보배는 좋은 곳에 담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깨지기 쉽고 투박한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에 담겼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보면서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 짐작할 수도 없는, 우리를 보고는 짐작할 수도 없는 그렇게 아버지가 대단한 분이시라는 거죠. 언젠가는 그 아버지를 알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 이런 것을 잘 못 느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응? 세상에 그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나 이런 것을 그때 알게 되는 거죠. 요한일서 3장에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문하는 것은 도대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희가 적당히 살겠느냐? 그냥 대강 사라지는 대로 살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자녀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했어요.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물론 죄를 짓지 않는 거죠. 불법을 행하지 않는 것, 범죄하지 않는 것.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마귀의 자녀들이 즐겨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속한 자,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깨끗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의 삶의 동력을 사랑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삶의 동력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뒷부분에 가서 읽어보면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가인처럼 하지 말라. 가인은 사랑해야 할 자를 사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살인에 이르게 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죄란 뭘까요? 사랑하지 않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 아니 세상에 사랑하지 말아야 될 사람은 없는 거죠.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모든 죄는 사랑하지 않는 데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여기에 보면 처음부터 우리가 들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인처럼 되지 마라. 누구든지 사랑하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되고 그 쓴 결과를 받아들게 된다는 것이죠. 어린이 주일이나 어버이 주일이 돼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항상 성경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다윗 왕과 그의 아들 압살롬의 관계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아버지로서 압살롬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의 사랑을 믿지 못했죠. 왜 믿지 못했을까 생각해보면 그것은 실제로 다윗이 자식을 향한 사랑의 태도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것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들이 충분히 사랑을 느낄 만큼의 어떤 그런 것으로 대해주지 못한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습니다. 아버지의 인정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했을 때 압살롬은 서슴없이 아버지를 향한 그 사랑을 거두고 원수된 감정으로 아버지를 반역하고
아주 패역한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런 자식이 잘 될 일은 없잖아요. 얼마 잘 되는 것 같더니 금방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압살롬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신하들이 볼 때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압살롬 하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얼마나 이 다윗이 압살롬이 죽었다고 하는 그 신하들은 압살롬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했어요. 그런 신하들이 볼 때 민망할 정도로 다윗이 그렇게 압살롬아 하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근데 왜 다윗이 압살롬을 사랑하면서도 그 아들에게 충분한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했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도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로부터 그렇게 충분한 사랑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다윗의 아버지는 많은 아들 중에 그냥 저 꼴찌에 있는 그래서 다른 아들 다 이렇게 불러 모을 때 나이 어린 그 자식을 가서 양이나 치라고 하고 있는 사무엘이 다윗의 아들 가운데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려고 할 때 그 아버지는 다윗을 불러오지도 않았어요. 아들 취급도 안 한 거지. 아마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충분한 어떤 사랑의 표현이든지 어떤 사랑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못 느끼고 못 받고 자랐기 때문에 다윗도 그 아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아버님 경우에도 보면 저를 사랑했어요. 저를 사랑했는데 그러나 실제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 아버님도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희 할아버지하고 어렸을 때 이제 조금 걷기 시작할 때 떨어져 가지고 40몇 년간 아버지를 못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 저희 아버님도 저를 사랑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를 몰라서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의 그 손길 어렸을 땐 물론 목욕도 시켜줬고 그랬겠지만 제가 기억하는 것은 제가 여기 나왔다가 파리에 왔다가 어느 날 한국에 들어갔을 때 제 어깨를 이렇게 살짝 툭툭 치면서 수고했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버지가 저를 만진 처음이고 마지막 그 느낌이에요.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분도 제가 없는데 저를 자랑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잘 모르셨던 거죠. 아버지에게 그 할아버지에게 받은 것이 없어서 마음은 있어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것이 저에게도 대물림되는 약점이에요. 전 저의 자식들에게도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할아버지로부터 그런 걸 잘 받지 못해서 잘 못해준다. 그래 아들 딸 이렇게 씨름을 하거나 목욕탕에 같이 가거나 이런 걸 저는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렇게 안 했으니까 저도 자식에게 그렇게 못한 거죠. 그 점이 굉장히 미안해요. 사랑하지만 실제적으로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며 자라지 못하도록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또 자식에게 줄 것이 없었던 것 같은 것이죠. 그래도 다윗을 향한 압살롬의 행위는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고 불법을 행하는 것이고 범죄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는 죄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구체적으로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죠. 이것은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하는 문제를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사랑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그분에게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사랑, 자기 아들을 화목 제물로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적당히 살 수 있겠느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 엄마 아빠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어린이들, 중고등부 학생들 혹은 청년들,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희생이 담긴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넘치는 사랑을 받은 자녀들답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더 정결하게, 더 의롭게, 그리고 주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아들을 갈대 상자에 넣어갖고 그 떠내려 보낼 때 그 심정을 노래한 요게벳의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얼마나 큰 사랑을 입고 있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결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게벳의 노래 우리 같이 부르시면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한 눈으로 날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한물에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고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저주인 너의 삶을 모르신 하나님의 손에 너의 삶을 맡기라. 너의 삶의 저주인 너를 이끄신 주 하나님의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우리 다 같이 자기의 일어나서 정처 없이 정처 없이 가운데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고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을 찾으리 너의 삶을 보이신 하나님의 손에 너의 삶을 맡기라. 너의 삶의 찾으리 너를 이끄신 주 하나님의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그 자녀들 부모님 옆에 가시고 부모님이 머리에다 손을 얹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희생이 담긴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넘치는 사랑을 받은 자녀들답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서 더 정결하게, 더 의롭게,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평생 동안 주님의 은혜와 긍휼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도록 인생의 중요한 시험과 선택길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또한 인생의 고난을 마주할 때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자녀들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일꾼으로 세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나 영적 지도자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성과 지성, 영성을 개발해 나가게 하시고 국제적인 역량과 섬김의 리더십을 갖추어서 이 시대의 등불과 같은 인생으로 쓰임받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또한 가치전쟁, 사상전쟁이 격렬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은 바른 가치관과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무장해서 오직 진리를 수호하고 확고한 신앙을 계승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이 주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쏟아서 우리를 사랑했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대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하게 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의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고롭고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녀들이 평생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의롭고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만을 주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어려움을 마주칠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하고 깨끗한 결정을 하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우리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위해서 지성, 영성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건강으로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한히 하나님 만들어내는 생각과 그걸 써서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다음 세대 우리 목련교회 아버지 다음 시간을 이끌어 귀한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오늘같이 손을 잡고 오늘 옆자리에 앉혀서 이렇게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긍휼히 여기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대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시대를 이끌어가기에 넉넉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요셉처럼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그래서 다니엘처럼 아버지 하나님 시대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장해 가면서 자꾸 아버지 하나님 죄악이 속삭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불신앙과 세상의 모든 유혹들 아버지 흑암의 세력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붙지 못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모두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영혼이 맑고 깨끗해질지어다 주님 치료하시고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도 허락해 주시고 지혜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큰 사랑받는 귀한 자녀들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린 이 현정자매 그리고 허웅 목사님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저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더불어 협력하는 모든 선교지 위에도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고 구국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